사무엘하 2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연대순으로 되어 있지 않고 사무엘서 저자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사건 몇 가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목동이기도 했고 또 전쟁터를 누비는 군인으로도 살았고 또 왕으로도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했던 다윗인데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다윗의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인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인으로서의 다윗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시가 언제쯤 써졌는가 그 기록 연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1절 말씀을 보시면 어느 정도 그 때가 언제인지 가늠을 할 수 있게 되는데 1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적어도 사울이 죽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시를 짓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 내용을 보시면 감사의 시인데 시편 18편 말씀과 똑같습니다. 단어 몇 가지만 다르고 그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다만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나오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만 오늘 본문에 없고 나머지 내용은 거의 단어 몇 가지만 다르고 그 내용이 똑같은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시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제로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다윗이 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시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1절 말씀 보세요.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3절에도 보십시오.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4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나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정말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때에도 아버지에게 주목받지 못했던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여곡절 끝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다윗의 인생은 평탄하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잠깐 그 인생의 해가 빛나는 것 같았는데 얼마 후에 사울 왕의 핍박을 받으면서 도망자 신세를 져야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블레셋으로 망명까지 가게 되죠. 왕이 된 이후에는 좀 평안한가 했더니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면서 가정의 불화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근친상간의 일이 일어나고 자녀들끼리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아들이 아버지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 아들이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을 하고 측근들이 배신하는 그런 환란을 겪어야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든 일들을 다윗은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고난이 몰려오는데 쓰나미처럼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다윗의 영혼이 죽음과 또 지옥의 줄로 매여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환난 중에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 7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환난 중에 뭘 했대요?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성전에서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게 됐죠.
예수님 믿는다고 그 삶에 고난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아픔이 없다, 그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환난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 환난이 다가오면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에 넘어지고 무너지지 않으려면 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고난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31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여러분 7절에서는 부르짖는다 라고 표현한 것이 이 3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피하는 자를 어떻게 해주신대요? 방패가 되어주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만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31절 말씀 잘 보세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환난 중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이 찬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 어떻게 도움을 얻을 수 있는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조금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 앞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상 주시는 분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2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상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26절, 28절 말씀 보십시오.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상 주시는가? 26절, 28절입니다. 읽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믿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죄인에게는 벌을 주시는 것이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쉽게 동의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살아간 실생활에서는 정말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이 맞나? 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죠. 악인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고 의인이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의인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만 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드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 새벽 예배 본문이었던 잠언 2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했든지 잠언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우리가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경륜은 이 세상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의인이 실현당하는 것을 보고 원망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요, 신약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런 가르침이 신약에도 똑같이 나와요. 인생이 불공평한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신약에서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5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34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의 죄는요, 이 세상에서 밝히 드러나서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의 죄는요, 감춰져 있다가 이 땅에서 심판받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날에 그 진노를 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행이나 악행이나 모두 종국에는 밝히 드러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 주시는 하나님이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악인에게는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또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보세요. 자, 사무엘하 22장 말씀 다시 돌아보십시오. 사무엘하 22장 30절 말씀입니다. 승리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다윗이 적진으로 막 내달리고 그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 그 어디서 나오는가를 잘 보십시오. 어떤 거인족처럼 뛰어난 체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강력한 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년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달려갈 수 있는 힘, 물맷돌 5개만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3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주를 의뢰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것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싸웠을 때 그 결과가 39절, 41절에 나옵니다. 39절,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결국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전쟁은 겉으로 보기에는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런 승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승리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의뢰하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가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22장의 시를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찬양을 하는 이 다윗에게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찬양을 하는 다윗.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다윗이니까 충분히 그런 찬양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니까 그런 감사 고백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가 감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니까 이런 감사가 할 수 있지.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다. 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여러분 잘 살펴보면 다윗은요, 감사가 아니라 얼마든지 불평과 원망으로 그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다윗이 고백할 수 있는 이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나에게 20대 그 꽃 같은 청춘을 도망자로 살게 하십니까? 왜? 도망자로 사는 것도 어렵고 힘든데 블레셋 앞에 가서 미친 척해서 내가 내 목숨을 살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케 하십니까? 이런 불평을 할 수 있었다고요. 또 하나님, 왜 내 자녀들이 서로를 죽여서 자녀를 잃게 만듭니까? 왜 우리 자녀들끼리 싸우는 것을 넘어서 살인하게 만들고, 왜 내 딸이 강간당하게 하고, 왜 아들이 나에게 반란을 일으키게 만드십니까? 왜 내가 믿는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게 만드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자식을 주셨습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요. 왜 제가 다스리는 나라는 왜 이렇게 분란이 많습니까? 왜 지파 간의 갈등이 이렇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고요. 생각해 보면요, 다윗은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두운 면도 있었고 밝은 면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의 제목도 있었고요, 불평거리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감사를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을 선택했습니까? 뭘 선택했죠? 감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 썼던 시편의 말씀을 보시면요, 불평이 나오고요,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을 잘 보시면, 다윗 썼던 시편을 보시면 처음에는 막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하소연이 막 나와요. 마지막에 보면 뭐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찬양으로 시편을 언제나 마무리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라고 그 시편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23년이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주 남은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혼자 있는 것 같은 고독함도 있고, 또 가족 간의 불화가 있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상실감도 있었고, 물질의 어려움과 육신의 아픔과 영적으로 눌린 것과 또 사람들의 배신 등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픔도 있었지만 그 아픔을 뚫고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해서 하나님께 이끌어주시고, 또 나를 돌봐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이기게 하셨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감사를 선택할 수 있고 불평과 원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사와 불평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윗이라고 왜 불평과 불만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런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뚫고 다윗은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사랑하고 다윗을 존경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원망과 불평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올라올 때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같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감사를 억누르고 찬양을 했던 사람, 불평을 억누르고 찬양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꾼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18편과 똑같은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18편 가운데 1절만 없습니다. 1절 말씀이 뭡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 이 고백을 오늘 본문의 1절에 붙여야 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석을 보는데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지고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사랑 고백하는 말씀이 다윗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사랑을 고백했던 고백.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는 하나님, 저도 이런 멋있는 고백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이 이렇게 멋있는 고백을 좀 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남들이 다 하니까 그냥 똑같이 하는 그런 고백 말고 나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을 묵상할 때 나오는 그런 고백들, 그런 고백을 좀 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남들이 하는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 말씀 보세요. 2절과 3절 말씀. 다윗이 군인 아니었습니까? 장군이었잖아요. 다윗이 장군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 지극히 개인적인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고백, 나만 할 수 있는 고백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2023년이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그리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 어떤 개인적인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고백 말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나아가게 하셨고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고백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시고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적어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올 한 해 불평과 원망으로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감사로 마무리하는 연말이 되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이 감사로 마감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